욥과 세 친구들의 주고받는 변론은 일단 25장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25장에 빌닷이 마지막으로 변론한 후 욥이 26장과 27장에 거쳐서 세 친구들에 향한 변론을, 즉 반박을 하게 됩니다. 27장이 끝나고 이제 28장 오는 이 대목에서 욥의 친구들에 대한 반박과는 다른 성질의 한 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28장 전체는 29장 첫 절에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라고 다시 욥의 말이 나오기까지 27장과 28장 사이에 일종의 삽입된 하나의 형태로 주어져 있게 되어집니다. 즉 논리적인 흐름과 이야기 전개의 맥락에 관계없이 28장이 사이에 끼어있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드라마가 펼쳐지는 가운데 잠깐 휴식하는 가운데 내레이션이, 즉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까지의 내용과 뒤에 이어진 내용 사이에 전체의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부연적으로 설명해주는 일종의 나레이션이 끼어드는 것 같은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28장 전체 내용은 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얻을 것이며 지혜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지혜를 설명하는 28장의 내용은 결국은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에 누가 욥이 겪은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는 지혜가 있는 자이냐, 그 질문 앞에 서로 지혜 있는 자임을 서로 논박하는 과정 속에서 참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논박, 그 논박 전체의 성질을 아울러 싸서 지혜를 구하는가, 지혜의 판단을 얻고자 하는가, 지혜는 어디 있는가, 이 답을 28장이 내려줍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독백이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32장부터 37장까지 이 세 친구와 욥의 논박을 보고 참다 못한 엘리후가 중재하여 사이에 변론을 끼어드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32장에 37장까지 이어진 이후에 38장부터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시는 대목이 등장하고, 그것이 41장까지 이어진 후 마지막 장 42장에 욥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복내려 주신 사건, 그 장면으로 전체 욥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린 지금까지 살폈던 욥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28장에서 지혜는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며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28장의 지혜를 말하는 지혜서죠. 지혜가 어디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지혜가 무엇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지혜에 관한 지혜서의 설명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여타에 나왔던 어떤 욥기 부분보다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혜가 무엇이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28장이 아무런 사전 배경과 지식 없이도 28장은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있는 여러 대목 가운데 가장 쉽고 이해가 어렵지 않은 그런 대목입니다. 2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지혜는 무엇이냐, 은은 이제 지혜가 뭔가를 말하기 위한 주제로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말하는 대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은 나는 곳이 있고 금도 재련하는 곳이 있다. 은과 금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보화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2절에 가도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래서 지금 동, 철, 은, 금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다 귀한 것들이죠. 다 소중한 것들인데
그 뒤에 붙는 후렴의 형태는 뭐냐면 나는 곧 재련하는 것 흙에서 캐내고 돌에서 녹여낸다. 그러니까 이 귀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은은 어디 나는 곳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서 은을 찾아내는 것이요. 금도 재련해서 금을 얻고 철도 흙에서 캐서 얻고 동은 돌을 녹여서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얻는지를 다 아는데 이런 것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 그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거죠. 어둠은 사람에겐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어둠도 뚫고 갑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해서 반드시 알아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 이 무슨 말이냐면 깊은 땅속을 의미하죠. 그래서 4절에 사람이 사는 곳에서부터 멀리 떠나 사람이 살기 어려운 거주지죠. 거주지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 지역까지 가서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나가는데 사람이 그곳에 없으니 그곳에 들어가려면 노프, 끈을 밧줄을 매달려 밧줄에 매달려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달려 흔들리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 사람이 살지 않는 저 황량한 곳, 갱도를 파서라도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있는 그 광석을 탐지하고 얻기 위하여 사람은 끝까지 간다. 노프에 자기 생명을 매달려서도 간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앞에 나와 있는 은, 금, 철, 동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생명을 불사한다. 그만큼 반드시 찾아가서 얻고야 말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은, 금, 철 등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근데 그것을 위하여 그렇게 사람은 노력한다. 5절 보니까 땅이 어떠냐. 이 땅에서 얻는다고 하는데 땅은 겉으로 볼 때는 음식이 나오니까 식품이 나오고 식물이 나오니까 먹을 것이 땅에서 우리가 수확을 얻어 먹으니 땅은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착한 것 같지만 땅 속을 뒤져보면 불처럼 변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는 땅 속에는 뜨거움과 불이 있다라는 뜻인데 사실 앞절과 연결시키면 이 어둠 속에서 이런 광석을 끌어내려면 불로 지져서 끌어내는 것이죠. 옛날엔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광석을 끌어냈었냐면 돌을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금광을 발견했다. 그러면 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섞여 있는 거를 찾아서 그걸 재련해서 금을 이제 추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끌어내서 잔돌을 만들어 계속 이제 지상으로 실어 내려야 되는데 옛날에 뭐 징이나 이런 거 때려서 그 돌을 깎기도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그냥 불로 데워버리는 거죠. 뜨거운 불로 바위를 뜨겁게 만든 다음에 찬물을 확 건져버리면 그 냉각되는 그 탱기에 돌이 쫙 갈라지는 결 따라 쫙 갈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그거를 이제 가져다 이렇게 또 나르고 해온 상황도 염두에 두는 거죠. 땅속 자체가 열고 뜨겁다는 것은 뭐 저 밑에 우리가 뭐 지구 핵까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일정한 뭐 광산의 땅을 파는 동안에 지구 열기가 불같이 뜨거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이 말은 땅 위는 온전한 생명의 식물을 내면서도 광물이 숨겨 있는 땅 속을 찾으려면 불 갖고 들어가야 해서 불로 지져 그걸 찾아내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얻는 게 뭐냐? 6절 그 돌에는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다. 이게 다 보석이죠. 그 길은 그런데 그 길은 그 어디에 그것이 있느냐라는 것은 솔개도 모르고 매눈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솔개와 매는 높은 곳에서도 작은 자기 먹거리를 그냥 큰 쏜사같이 내려와서 낚아챌 만큼 눈이 매서우니까 매눈을 피하겠냐, 솔개 눈을 피하겠냐, 우리가 어떻게 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숨어도 소용없는 그런 탐지자의 날카로움과 정확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솔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날카롭게 정확히 탐지하는 저들이 몰라도 그리고 8절에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아보지 못한 험한 곳이라도 사나운 사자도
그려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도 사람은 간다. 사람은 어떤 것을 얻으려요? 철, 동, 은, 금을 얻으려면 사람은 간다. 그래서 사람이 이 보배가 있다,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면 누구보다 나아요. 용맹선 짐승 사자보다 낫고 매나 소에게도 낫다는 것이 반드시 찾아나서 그것이 땅 속에 불을 갖고 들어가도 들어가는 것이요. 로프에 매달려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려가는 것이요. 자기의 어둠과 생명을 걸고라도 그냥 간다. 그만큼 집요하고 철저하게 인간은 보화를 얻고자 하는 것은 못할 짓이 없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은다. 굳은 바위라 할지라도 사람이 손을 대서 잘라내는 것이죠. 산이 있다 할지라도 산 속에 이것들이 있다면 산을 뿌리채 뽑아내야 할 정도로 인간은 반드시 그걸 찾아낸다. 반석이 돌로 된 반석이 있다면 거기에 바위를 깎아서 물을 흐르는 수로를 터서라도 그래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미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반드시 끌어내는 인간의 집요한 노력과 의지와 능력을 보라. 이것이 보화를 찾는 인간의 탁월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로 귀한 것이라면 이렇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은철동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인간의 그 능력과 탁월함과 집요한 불굴의 노력이 있는데, 근데 그런 인간이 그러한 노력과 능력을 가졌으니 그럼 마땅히 지혜를 찾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그 다음 단락이에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라도 귀한 것을 찾아내는 인간이니 저들이라면 지혜를 찾아낼까? 그 정도의 능력과 노력과 불굴의 의지라면 그 12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선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사람이 지혜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어디 있는 곳이 어디인고 못 찾는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찾고 찾아도 찾을 길이 없고 명철을 찾고 찾을 길이 없다. 사람은 못 찾는다. 그 지혜는 왜 못 찾을까요? 사람이 그 어디에 있는지 지혜에 있는 곳을 알면 갈 거란 말이죠. 사람이 못 갈 곳이 없거든요. 사람이 사는 데서 멀고 사자도 다니지 못하는 곳이라도 가는 게 사람이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근데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인지 몰라 찾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물 속에 있나? 가봐도 거기 없다. 바닷속에 있을까? 거기도 없다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땅에 있나? 없다는 거예요. 땅과 물과 바닷속에 다 없다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정작 지혜를 구하자 할 때는 지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자연 안에서는 안 나온다. 그런 거예요. 만일 지혜가 자연의 일부, 자연에 속한 것이라면 사람은 금은철동을 구하여 나가는 그 불굴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을 생각할 때 사람이 지혜를 찾아내죠. 그런데 정말로 지혜라는 것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제 아무리 사는 땅과 물과 바다를 다 뒤져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담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물이 말하기를 내 속에 없어, 바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아. 이 말은 뭐냐면 자연 속에는 없다고 그래요. 자연 속에 있는 어느 하나를 찾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거냐 그 말이에요. 이 지혜를 못 찾는데 이 지혜야말로 사람이 그 가치를 알면 반드시 찾고자 할 거라고 말이에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15절부터 19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신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이라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따져보면 그 값은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아무리 말해도 지혜보다 값을 당하지 못한다. 지혜값 치르지 못한다는 거죠. 오빌의 금, 귀한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정금, 장식품, 진주와 벽옥, 산호, 구스의 황옥, 순금, 어느 지역의 황옥이라면, 구스 지역의 황옥이라면 그거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지 해도 그거 갖다 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순금, 그걸로 아무리 많이 다뤄도 값을 못 쳐요. 산호, 얼마나 귀한 것이 갖다 쳐도 지혜값을 못 쳐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것, 뒤집어 얘기해서 사람이 생명을 다 걸고 아무리 깊은 갱도로도 반드시 들어가 그 속에 땅 속에서 불을 지져서라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얻고자 하는 그 귀한 것들, 그 어떤 것들 다 모아도 지혜값을 못 치른다. 그렇게 지혜가 귀한 것이다. 근데 이 지혜, 이 귀한 것을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하는 금은 따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를 사람이 찾을 길이 없다. 어디서 못 찾아요? 자연에서 못 찾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못 찾고 물속에서 못 찾고 땅에도 없다. 그 길을 사람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다. 이것은 자연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연을 아무리 묵상해도, 사람이 온갖 수양과 노력과 지력을 다하여 애를 써도 진정한 지혜는 사람은 찾지 못한다. 그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사람에게 있는 철학은 생명 없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꾀를 내는 그 어떠한 탁월한 사상적인 틀도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그러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 20절, 22절에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절, 22절, 20절, 2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 그런즉 지혜가 어디서 온 명철이 모는 곳 어딘가? 라고 물을 때 답을 찾아보는 것이죠. 21절 모든 생물체들은 못 본다. 공중의 새도 못 본다. 혹 죽은 자라면 알까? 멸망과 사망. 죽은 자라면 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는 영혼이 떠나 있으니 그는 알까? 죽은 자라도 귀로 지혜라는 것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뿐 지혜를 찾아내 금은보와 손에 쥐도 줄 수는 없다. 사망, 사느냐 죽으냐 이 땅에서 못 찾아도 죽음은 찾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지혜를 찾을 수 있으며 어디 있는가? 23절부터 27절에서 그 설명을 마지막 달에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22절까지는 이 세상 이 자연 안에서는 누구도 찾을 길 없는 바로 그 지혜. 그 지혜는 오직 딱 한 곳에 있으니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지혜가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실행도 하나님이 하실 뿐.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의 전부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는 자가 되고 미련한 자는 멸망자가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사는 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혜와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만들어진 모든 만물 가운데 참된 지혜자요.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스스로 지혜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목적이면서 궁극적인 가치이면서 되어지는 이치를 설명하는 원리예요.
그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있다. 그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지혜를 아시고 지혜는 것을 아시나니 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설명하기를 24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감찰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죠. 온천을 살피시며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보존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그 다음에 만물의 운행의 법칙 가운데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합쳐서 비가 내릴 법칙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비가 얼마만큼 공기가 수증기를 먹으면 내릴 것이냐는 이 비 내리는 공기 순환의 원리, 이것도 대기의 원리요, 또 물을 내린 그 비가 내리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자연과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뭐 우리 또 안다. 우리도 물이 증발도 올라갔다가 대기 중에 공기가 차니까 올라간 공기가 응결되지고, 응결되면 그것 때문에 뭐가지면 수분이 되면 물이 되고, 물이 되면 무거워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중력과 또 수증기 올라가는 것, 대기의 순환 가운데서 이렇게 물기가 올라가서 나중에 냉각돼서 내려오는 것,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준 지혜로 그런 것들을 발견하여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자연의 원리 체계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사실. 그 사람은 발견하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까? 그렇게 돼 있는 원리와 원칙을 누가 심어줬지? 그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겨우 발견해서 응용하여 생활의 필요를 쓰지만,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있는 건지를 모르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있는 것인지는 몰라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설령 그걸 안다 할지라도 다스릴 수는 없어요. 사람은 못 다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만 내려라 할 수 있는 거고, 비가 적으면 비 좀 와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원리는 우리가 눈 떠서 좀 봤는데, 이거를 다스릴 힘이 없는 것은 뭐냐면, 내리면 내리고 안 내리면 안 내리는 것이지, 안 내리는 것을 비 오게 하고 비 오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설명을 하죠.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시베리아에서 찬공기가 내려와서 태평양에 더운 바람이 와서,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이 지역에 무슨 무리가 저기압이 형성되어지고, 또 더 이상 어떻고 밑은 남분 춥고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기후의 이걸 다 기상학적인 측면을 갖고 설명을 해 나가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또 자연의 원리 따라 저쪽에서 어떤 이가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여 인과관계를, 그러나 그렇게 되를 다스릴 힘은 없는 겁니다. 태풍이 몰려옵니다. 태풍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고요. 또 오지 않게 하거나 또는 필요해서 오게 하거나 이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릴 능력은 없어요. 다스릴 능력은 누가 있냐면 자연이 그렇게 되게끔 만드신 분만 있는 거죠. 여기에 참 지혜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는 말씀이 거예요.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그래서 28절 마지막 결론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결국 다 지혜를 찾아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금은 보화라면 어떻게든지 생명을 찾아가는 존재지만, 그러나 자연을 다 털어도, 우주를 들고 탕탕탕 털어도 지혜는 거기서 안 나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참 지혜는 오직 다 한 것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보화, 우주를 털어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만이 지혜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보화, 우리의 생명 같은 보화는 무엇일까요? 그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날 건 아버지께 올 자로 없다.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아무리 털어도 줄 수 없는 참된 보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나가는 길은 성경 외에는 어디서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계시,
이 특별 계신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생명의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 지혜로운 이 참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발견하고서 이렇게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갖는 믿음, 그것은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이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보화, 참된 보화가 뭔지를 압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 보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와 원리와 사람 사랑하는 관계, 일, 역사를 다스려가는 그 하나님의 뜻, 가치, 이것들 다 통일돼 버리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중심론적으로 이 세상은 다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이 왔을까를 설명하는 원리도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참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가게 되면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만유의 주이시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의 주이시고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만물이게끔 하는 모든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세계나 인간 세계, 역사 그 모든 것들의 설명의 대통일장이에요. 그분으로 다 설명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교회가 역사의 중심 기관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개개인의 영원 구원 생명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내가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나라에 아직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교회가 다 없으면 내가 복음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두고 계신 거예요. 어찌됐든 이 나라에 교회를 두고 계신 것이죠.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나는 아마 하나님 선택받은 자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선택받은 자는 북한 땅에 태어나서 지금 저렇게 살다 저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 속에 하나님 택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저곳에는 교회가 없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 수많은 사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택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복음을 반드시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역사를 움직인다고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역사를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는 역사를 위하여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보낼 자가 한국이면 한국의 교회적인 많은 사람들 사용해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쓰셔서 그를 보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자를 만나게 하시죠. 어떻게든지 문서라도 보내시는 것이죠. 전파라도 보내시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북한에 생존해 있는 많은 동포들 가운데 택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로부터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지각을 변동시켜서 남북한 왕래와 교회 세우는 데까지 나가시게 하실 거예요. 결국 그것을 위해서 평화시도 와요. 그것을 위해서 남북한의 장벽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실 아무런 역사적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구해내시는 참된 지혜의 실행으로 역사가 해석돼 가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이 그러니까 누굴까요?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만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남아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명철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우리 마음을,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조명하신다 그래요. 듣고 깨닫는 안목을 열어주신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심령에 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셨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잠언 18장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우리의 명철은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지혜를 세상이 때로 일어나 멸시하고 때로 일어나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멸망의 길이요 우리에게는 생명길입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자요 저들의 눈이 어두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13장에 이것이 보화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걸 삽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좋은 진주인지 알기 때문에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팝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의 지혜에 절대성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혜를 사지 않고 이 세상의 금은 동 철을 삽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것을 위해서 어둠이나 달려가겠다고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로프에 자기 생명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땅속도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짓이 하는 것이죠? 이 돈이 우상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상과 철학을 배우려고 온갖 정력과 노력을 다 하고 인내를 다하여 그걸 습득해.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맨날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닦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된 삶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바 된 일정한 수준의 유용한 지식과 학문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겨주신 일반적으로 남겨주신 은혜들이에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라 그래요. 그것들을 익히고 생애를 도모하는 일들은 좋은 일이고 다 노력을 해야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궁극적 목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다 필요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필요적인 수단을 목적화하여 거기서 자기 목숨을 걸어버리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거나 도외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한다면 그처럼 미련한 자가 없는 거죠. 가장 좋은 진주 이거 하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진주를 다 보다 귀한 것인데 그걸 못 보고 자기 집에 있는 조그만 진주 하나 가지고 호호하면서 이걸 멸시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겁니다. 결국 이제 지혜는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사실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나레이션 같은 이 삽입장이 28장에 들어온 까닭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던져줍니다. 욥과 세 친구에게 마치 이 나레이션이 욥에게 들려지고 세 친구에게 들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욥과 세 친구가 막 토론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날아옵니다. 과연 지혜가 어떤 것이냐? 금은 동철을 어겨서 이렇게 사람이 구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없는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따르는 명철이니라. 이 한마디가 하늘에서 쫙 내려옵니다. 욥도 듣고 친구 다 듣죠. 그리고 하늘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지혜자라고 말하느냐? 욥의 친구들의 어리석음이요? 욥의 어리석음이죠. 오직 주께만 지혜가 있으니 잠잠하고 주께 구할 것이라. 이런 선언적 의미가 쫙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욥이나 욥의 세 친구가 마치 이렇게 막 하고 있는 도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처럼 받을 뿐 아니라 이것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욥과 요셉인 걸 이렇게 무대에서 보고 있어요.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상호 떨어진 자로 제3자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음성을 따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과 요 친구의 이 모든 27장까지의 내용을 판단해보라 우리에게 준 숙제예요. 지혜는 이러하거늘 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혜는 이러하거늘 욥의 세 친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에게 이거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 뜻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더 궁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29장부터는 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29장부터 다시 또 욥이 말을 또 이어가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29장 이어를 보면서 욥이 도대체 무슨 말을 더 할 말이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결국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욥의 같은 고난을 당하는 헤아릴 길이 없는 이 인생의 수수께끼의 미스터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떤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있는 욥도 인과응보로 해석되지 않는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친구들은 인과응보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욥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갈등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사실 통해서 28장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웁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 참된 지혜자인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자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경외합니다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주님의 교훈이 뭔지를 알고 이 교훈을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줄 알고, 그래요. 내 생각 아무리 뒤져도 진리가 안 나와요. 지혜가 안 나와요. 내 마음의 성정의 판단, 이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통통 털어도 없다는 것은 내 속을 뒤집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판단과 이치와 논리와 이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냥 딱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의지하며 주의 밝히 보이시는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한 인생 지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도, 평안도, 자랑도, 위축된 것, 근심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하였으니 오직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말씀의 깃발을 따라 우리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겁니다. 병사가 장군의 전략을 다 알고 자기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병사는 자기의 주어진 앞에 이거 해라, 엎드려 총을 쏴라, 저기 오면 이렇게 해라, 그거 하나 알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흐름은 누가 결정해요? 전략을 짜는 장군이 끌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지게 되죠. 각각 병사가 자기 일을 충실히 할 때 전체가 엮어져 큰 전략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 전략을 누가 짜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작정에 끌어가십니다. 우리는 뭐해라 라고 일깨워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병사의 임의적인 생각, 주관적인 판단, 전략의 수정, 이런 병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전력은 약화되고 결국 전투는 패배로 끝나며 참여자가 죽게 되어져요. 우리의 생명은, 신앙은
주님께 지혜가 있습니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것은 곧 뭐냐면 말씀을 따라 갈 뿐입니다라고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세상에 어떤 것이 있지 않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